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도 솔로몬 왕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 한 주 더 할 것입니다. 더 해야 되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지혜의 왕입니다. 솔로몬 왕의 상징이 지혜입니다. 지혜. 솔로몬 하면 지혜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더 간절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얻을 수만 있다면 솔로몬처럼 1000번째 드리는 것도 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받는 이유에 대해서 솔로몬이 어떻게 이러한 지혜를 받았는가,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본문 4절의 내용이 그 지혜를 받은 원인처럼 보여집니다. 4절 보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라는 말씀에 의해서 솔로몬이 지혜를 받은 것이 큰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혜를 받은 것처럼 말씀이 묘사되고 있으나 그래 드렸더니 라는 어떠한 뭐 때문에 이러한 것은 사실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냥 드렸다. 그것뿐입니다. 사실 1000번제를 먼저 드린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먼저 1000번제를 드린 왕입니다. 근데 그 다윗 왕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타나서 너한테 내가 뭘 줄까 이런 소리는 안 하셨습니다. 역대상 29장 20절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그 1000번제의 정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을 들여서 나타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 수준에 놓고 우리의 그 정성을 들여서 우리가 정성을 많이 들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어서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그 정성이 갸륵해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가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는다. 이르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정성을 들여야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야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오늘날 교인들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낮으로 그 필요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나타내 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의 가장 큰 함축적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교회에 나오는 이유, 사실 이거 한 가지입니다. 이거 한 가지. 나에게 나타내 주셔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내가 1000번 정성을 드릴 테니 나타내 주셔서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 같은 지혜, 솔로몬의 지혜는 모든 기독교인들의 그 소망을 그냥 하나로 딱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로 딱 표현한 것. 우리들이 볼 때. 그래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보시고 응답한다고 설교들을 많이 하시죠. 솔로몬을 본받자. 솔로몬이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정성 또 그 정도 정성이면 솔로몬 못지않게 우리도 사실 신앙생활 해온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온 그 횟수가 얼마입니까? 우리도 뭐 주일날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드리고 뭐 드리고 뭐 하는 거 보면 1,000번 넘을 겁니다. 1,000번이 뭐예요? 굉장한 많은 숫자죠. 이렇게 많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를 얻었습니까? 그런 지혜를 얻어서 여러분 자식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됐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솔로몬처럼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달려든다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는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이 아무리 극진하다 해도 그 정성을 보고 나타나는 하나님은 성경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교한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은 성경에 0.1%도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천천히 읽으세요. 우리들이 원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제 말을 듣지 말고 정말 그런가 성경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원하십니다. 듣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라 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듣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 듣는 것을 내어놓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듣는 그 말씀, 그 진리를 밖으로 표현하는 소리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사무엘상 15장 22절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이 번제와 다른 제사를 좋아하시겠느냐?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듣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뭔지 잘 알아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시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귀를 막아버리고 오직 나의 정성을 드릴 테니 솔로몬의 지혜를 주옵소서라고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드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관심을 안 두잖아요. 우리는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제는 능숙하고 40일 금식 기도까지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듣는 일에 대해서는 안 하죠. 누가 이걸 듣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이거 원해서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소리, 즉 자신의 말을 듣는 것을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날 교회 나와서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손들고 막 이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 예배는 전혀 예배가 아닙니다. 전혀 예배가 아니에요. 솔로몬의 지혜는 그의 1000번의 정성으로 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줘서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하려고 꿈에 나타나서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가하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가해서 솔로몬이 자고 있는데 꿈에 나타나서 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걸 다 줄 테니까 나에게 얘기해봐. 이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무엇을? 성전입니까?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줘서 그 솔로몬으로 하여금 받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뭘 들을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 막 헌금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다 하지만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본질을 잘 아시는 얘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재의 주인이시잖아요. 천재의 주인. 뭐 필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바치는 걸 하나님께서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계시니까요. 하나님은 뭔가 부족해야 맞죠. 부족해야. 하나님 부족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완벽합니다. 하나님 완벽해요. 완벽해요. 지금 솔로몬 성전 어디 있습니까? 그 흔적도 없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위대하게 지은 성전, 솔로몬 성전, 그거 좀 형체도 없습니다. 형체도 없어요. 형체도.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었습니까? 바로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는가?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위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엉뚱하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죠. 인간들이 찾는 하나님은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찾는 하나님, 우리가 찾는 하나님은 세상에 널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신들은. 그런 잡신들은 널려있는 게 잡신들입니다. 여러분들, 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의 독생하신 그 예수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지혜를 주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보는 자세예요.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냥 불현듯 문득 나타나서 꿈에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을까? 요거 묵상하고 요거 아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요 말씀. 근데 그거 안 듣잖아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정성을 들여 지혜를 얻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는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 1,000번제를 드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또 지혜를 얻는 방법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가, 그 이유를 알아보라 하는 의미에서 솔로몬 지혜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다른 것이 지혜.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가를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이것들을 말해주지 않고 지혜를 얻는 방법과 그 지혜가 주는 부귀영화에 관심을 갖게 하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솔로몬이 갖고 있는 지혜의 그 현상, 지혜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 하면 좋아하죠. 그런 말 하면. 솔로몬이 받은 그 부귀영화, 1,000번에 드려서 솔로몬이 이렇게 훌륭하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이런 말만 듣잖아요. 좋아서. 근데 그런 말,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솔로몬의 지혜를 얻어서 우리들이 갖고자 하는 것, 성경은 이런 것을 배설물, 똥, 쓰레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얻어서 우리들이 갖고자 원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배설물, 똥, 쓰레기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배설물을 구하게 하는 곳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가 성도인데, 이 다 버리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 진리만이 최고인데, 거꾸로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 배설물을 구하게 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교회가 똥을 달라고 구하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자기 것으로 취해서 자기 것으로 구하면 성경에서 배설물로 여기는 것을 또 구한다는 겁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똥 맞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교회.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수십 년 들었으니 다른 생각을 갖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솔로몬 얘기하면 다른 생각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지혜. 그래서 솔로몬 같은 정성을 들여서 그런 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1,000번째 드린다고 새벽 모아서 10,000원씩 송골한테 걸어요. 돈 없는 할머니들은 1,000원씩 걸고. 그것도 좋다고 해요. 미친 짓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에요. 도대체 무슨 생각 갖고 신앙생활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받은 그 지혜만 관심이 있으니 하나님의 지혜를 알 턱이 없죠. 그러니 말씀을 올바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는가? 집중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쓸데없는 기도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엉뚱한 것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보면 어느 날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줬고 너는 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서 그에게 지혜를 주어 그것으로 부귀영화를 주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구하라라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솔로몬의 그 대답,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솔로몬과 흥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아, 너는 네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구하라. 예,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 돈 주십시오. 아니, 그거 아니야. 그러다가 그러면 지혜 주십시오. 그래, 그거야.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네가 원하는 걸 구하라 했을 때 솔로몬이 대본에 나오는 말이 지혜죠. 지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혜라는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에 든지라 이것이 기뻐하셨다는 표현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지혜는 솔로몬 자신을 위한 지혜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무슨 지혜를 요구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 그 구한 지혜가 무엇이냐,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포커스입니다. 다음 주에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에게 그러한 지혜를 준가를 말씀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를 보겠습니다. 본문 8절 9절 보면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도 할 수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한마디로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것, 이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주세요.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바로 이 지혜를 구한 것이죠. 재판을 잘해서 주의 백성을 잘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지혜를 솔로몬이 왜 구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구했느냐? 왜 자기 백성들을 재판을 잘하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고 그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지혜를 왜 구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장 9절 보겠습니다. 역대 1장 9절 보면 솔로몬이 정말 원하는 그 지혜의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역대 1장 9절의 말씀이 여기서 솔로몬이 구합니다. 솔로몬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냐 하는 솔로몬이 원하건대 제가 원하는 것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 이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라는 것을 구합니다. 솔로몬이. 바로 솔로몬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굳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한 것은 바로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굳게 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원한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을 잘 재판하여 칭송을 높아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굳게 유지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 13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 성전이죠.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즉 다윗의 후사를 세워 그의 나라와 성전과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이 지혜로 백성들을 잘 인도하여 그의 나라와 성전과 왕위를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그의 나라와 성전과 왕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뻐하시고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초점이 그의 나라와 성전과 왕위를 위한 기도죠. 지혜를 구한 그 기도의 그 목적이 지금 그의 나라와 성전과 왕위를 견고케 하기 위한 것에 솔로몬의 그 지혜의 목적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와는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그러니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목적이 가 있지 않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엉뚱하게 배우죠. 엉뚱하게 들었으니 우리의 영혼은 항상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을 줄 아느니라. 우리의 요구는 예수님께 염려하지 말라는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구하는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만 우리가 항상 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솔로몬과 같은 기도를 못하는 것이 우리는 솔로몬이 그 가지는 그 지혜를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정작 솔로몬과 같은 길을 우리는 못하고 있고 또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구합니다. 이런 것들을 한 글자로 종합하면 복이죠. 복. 솔로몬이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마음에 들어한 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성전과 왕위의 경건함인데 우리는 우리의 것만 구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의 내용은 거의 99%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새벽 예배에 나와서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 안 하세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 안 하는데 왜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왜 하느냐는 얘기.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신용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런 거 기뻐한다고 그랬으니까. 왜 자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기도만 쪽쪽 골라서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성경에 자기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가 기도하는 자녀의 내용과 다르잖아요. 부모를 위한 기도도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제 말이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고 기뻐하셨다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어떤 기도가 마음에 들고 기뻐하셨는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거 저거 뭐 다른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없는 말씀. 그런데 왜 다른 곳에 관심을 가 있고 다른 곳으로 초점을 끌고 들어가서 솔로몬의 지혜를 얻자 이렇게 얘기하냐 이겁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의 나라가 그의 의지요. 솔로몬이 구한 것이.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 이후로 보면 솔로몬 얘기가 쭉 나와요.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솔로몬 얘기죠. 솔로몬 얘기. 솔로몬 얘기. 솔로몬이 벌써 이것을 구한 것입니다. 솔로몬도 선지자죠. 선지자. 그러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다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다 얻으려면 또 솔로몬 같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의롭게 본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그토록 많은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분명하게 그의 나라와 성전과 왕위, 왕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지혜를 필요로 했던 것이고 그 지혜로 하나님의 백성의 칭송을 받음으로 경고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 같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못하겠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가 솔로몬 같은 지혜를 얻게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기도 엉뚱하게 하는 것입니다. 엉뚱하게. 정말 솔로몬 같은 기도를 하게 하세요.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이런 분들은 먼저 하게 하세요. 그런 기도 우리 하지 못하잖아요. 본인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도록 교육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솔로몬 같은 지혜의 기도를 하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올바로 성경을 보고, 올바로 성경을 좀 보고. 자신을 위한 그 지혜는 이제 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면서 하나님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기회 안 줍니다. 절대 안 줘요. 절대. 하나님 동쪽으로 할까요? 서쪽으로 할까요? 하나님 이 여자랑 결혼할까요? 이 남자랑 결혼할까요? 뭐 이 사람 할까요? 저 사람 할까요? 하나님이 전혀 응답 안 해요. 100% 제가 보장합니다. 우리 마음대로도 돼요. 이 여자랑 결혼하든 저 여자랑 결혼하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고 나면 왜 하나님이 이 여자랑 결혼했는지 이 남자랑 결혼했는지 왜 동으로 가는지 서로 가는지 알게 되죠. 우리 목적과 다른 데 있는 거 하나님이 잘 압니다. 하나님이 나는 이 여자랑 결혼하고 싶은데 기도해 보니까 이 여자랑 결혼했더라. 이거 다 거짓말, 그런 생 거짓말을 했어요. 생 거짓말.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께 구하는 그 자체가 그 하나님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자신이 이미 요 속에 다 품고 있고. 만약 하나님이 나는 이 여자랑 결혼하고 싶은데 저 여자랑 결혼하면 할 겁니까? 안 해요. 또 그래도. 얼마나 간사한데 우리가 무슨 지혜를 얻고 그 지혜 아니에요. 자기 판단에 그 막고자 하는 그것을 확인받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 지혜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쓸데없는 기도하시면 그런 쓸데없는 거 갖고 교회에서 막 작정 기도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직업도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어떤 사람은 담배 회사 다니는데 그 갈까요 말까요? 다녀요. 담배 회사 다니고 솔직히 그 하이트 같은 데 다니는 사람 다 뭐 어떻게 다 강도입니까? 진로소주 거기 다니는 사람 다 그러면 다 그만둬야 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술 마시는 건 또 죄라고 또 술을 안 마셔. 이 사람들이 그럼 뭘 생각을 그런 차원에서 하면 안 되는 그건 초등학교 나는 그 생각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저 무인도가 혼자 살아야 되니까요. 지혜는 그런 게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에 가 있는 것이 지혜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에요. 지혜는 오직 그의 나라와 성전과 왕위를 경복하기 위한 필요인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성전과 왕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한 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는 단지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임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이 솔로몬의 재판, 이 솔로몬이 정말 지혜롭구나. 그래서 우리도 이런 지혜를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걸로 얘기를 하면 그것은 성경을
아직도 그냥 겉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중이 보든지 설교자가 보든지 다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아요. 이 이야기는 오직 그의 나라와 성전과 왕위에 관한 이야기를 재판을 통해서 비유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비유. 이 재판은 솔로몬의 지혜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내용 자체가. 솔로몬의 지혜는 날아가고 하나님의 지혜가 영원함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솔로몬 재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보죠. 이제 다음에 이제 3장 16절부터 보는데 솔로몬의 재판을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인가를 봐라라고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영원한지 솔로몬 재판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건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너 잘 봐라. 이 얘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나라, 성전, 왕이 이거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하는 얘기라니까요. 이 얘기가. 솔로몬의 지혜를 봐라 이게 아니라 솔로몬도 자기가 지혜 못 보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솔로몬도 그렇게 막 진짜 더러운 부분 하잖아요. 자기 솔로몬 지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에게 네 나라, 네가 건축한 성전, 네 왕권 이거 영원하지 않다. 영원한 나라는 다른 데 있다. 영원한 성전은 다른 곳에 있다.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재판 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뒤에, 그냥 바로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꿈 깨자마자 바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5년, 10년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괜히 이 얘기가, 솔로몬 재판 얘기가 괜히 나오는 얘기가 절대 아니죠. 그런데 이 얘기를 솔로몬이 훌륭한 제2왕이라고 얘기하는 게 제정신 있는 얘기입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저번주에 얘기한 것처럼 스님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님이 이 얘기해나 설교자가 이 얘기해나 그 얘기가 그 얘기처럼 들리면 잘못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어느 스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들이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전한다고 해도 진리가 아니죠. 스님이 이 자리에 와서 이 솔로몬 얘기를 해줘도 그 얘기가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리가.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중이 얘기해도 그 말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 중이 생각하는 예수, 그 중이 생각하는 구원은 성경에서 얘기한 예수와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 문자만 전하고 있는 것은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 솔로몬의 지혜를 사람의 지혜로 얘기하면 그 자는 아직까지 진리 가운데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로 봐야 진리인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 내용을 계속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안 오면 저도 못하죠. 하나님의 지혜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꼭 제가 다음 주에 다른 거 하면 아직 안 하구나. 그러면 다음에 올 때 하면 되겠죠. 아는 걸 억지로 하다가 사람의 지혜로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널리 이해해 주세요. 그게 성도들입니다. 목사님이 아직 그분이 안 하셨구나. 열심히 봐야 되겠죠. 다음 시간에 또 많이 기대하시고 오셔서 말씀 계속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